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여러분 12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요. 이 내일 모레 화요일날 성탄절 2부, 그리고 25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도 즐거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오늘 4장을 마치고 다음 주는 송년주일 설교를 할 거고요. 또 1월 첫 주일은 신년주일 설교를 해서 잠깐 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신앙은 두 축이 있어요. 그건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은 두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말씀의 축이고 두 번째 축은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모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짤막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던 모든 것은 이 안에 안 이루어져도 내 안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기쁜 기도 무엇일까? 감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은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인데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고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꼭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의 소원은 아직까지도 영혼 구원이에요. 한 심령, 예수 믿지 않은 심령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에 뜨거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왔겠지만 새해 2014년에도 여러분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죠. 저도 요새 그런 것을 좀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이 있는데, 어느 미래 예측하는 목사님이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 성도가 한 300만, 많이 돼야 400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반토막이나 더 못 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바라볼 때마다 맞아요. 어쩌면 그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 미래학자 목사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한국을 부흥시킨다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후자를 믿어요. 왜? 여러분, 아직도 이 한국 4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지 않고 있고요. 저 북한 3,800만 인구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퍼져야 됩니다.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집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무슨 기도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는 추수한 주님에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혹시 전도 못한다고 여러분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추수할꾼을 보내줘서 기도할 때 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선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떤 느낌입니까? 저 같은 느낌은 참 빨리 간 느낌이에요. 저는 창립주일까지가 참 오르막인 느낌이 많고요. 창립주일을 딱 지나면서부터의 나머지 시간은 훅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빨리 지나는지. 여러분 그런 느낌 없습니까? 한 해의 이 삶을 지나보면서 야,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덧 벌써 1년이 가네. 예, 맞아요. 어느덧 벌써 1년이 갑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저도 어렸을 때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느껴보지 못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왜 이렇게 방학이 긴지. 아침에 일어나도 또 방학, 또 한번 자도 또 일어나면 또 방학. 방학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지. 그땐 참 길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어봐라. 20대는 20km 속도로,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맞아요. 제가 50대 후반인데 50km 후반으로 달리더라고요. 얼만큼 빠른지 휙 지나가요. 60km는 휙, 70km는 휙, 80km는 뭐 소리 안 들릴 만큼 지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진짜 할 게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합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모든 한 해의 삶의 모든 말이 맛깔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맛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 먹을 수 있나요? 그저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먹으라? 여러분 아무리 입맛 좋은 사람도요 간이 없는 음식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말에 아름다운 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남은 시간일지라도 말에 맛깔스러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상처진 말, 좀 과격하고 무서운 말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괜히 이상한 엉뚱한 말 들으면 상처받아갖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세일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찌꺼기 갖고 맞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혹시 좀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피해 가십시오. 살짝. 그리고 하여튼 성경에 이를 때까지는 다양하게 은혜로운 말만 한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좀 피해 다니시면 좋겠어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이 연말에 엉뚱한 말 한마디 잘못 충격으로 들어버리면 새해를 이 마음을 회복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지금부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던 간에 이 한 해 마감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참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이 한 해 동안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멘? 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섞인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고 서로 뭡니까?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상식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 편지 속에 특별히 서신서의 뒷부분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 전체를 사람을 소개하는 것, 사람이 이런 사람 이렇겠다 이렇겠다 소개하는 걸 쓰고요. 만서신 이제 짧게는 한 줄 두 줄, 때는 어떤 이렇게 반토막 정도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뭘까? 하나님의 성경책에는요, 천국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모형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꼭 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농명, 기록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영생의 삶을 얻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생명책에 우리 이름 속에 원정면 그 밑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에 쓸까? 그 쓰는 예시문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훈련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떤 말들이 쓰여지는가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한 해 이 하나님의 시상 때 어떤 자로 세워져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평가를 사실은 안 합니다.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열심히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어떤가, 여기에 평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절대평가는 뭔가요? 그 사람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심령 놓고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세요. 아멘? 아멘?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맺고 있는 한 분이 이의용 교수님이라고 국민대학 교수님이세요. 교양학부 교수님이신데 그냥 페이스북 친구예요. 얼굴도 못 봤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분이고 서로 이렇게 좋아요를 주고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여튼 올해 좀 많이 후반기에는 국밀보에도 몇 번 이렇게 그분의 글이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양학부 교수예요. 국민대. 근데 그분이 엊그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하나 글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무슨 글인가? 너무 힘들어요. 왜? 교수니까 학생들 자기를 수강하는 수강 과목의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뭐냐면 A 몇 프로 줘라, B 몇 프로 줘라, C 몇 프로 줘라, D 몇 프로 줘라. 이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A를 줄 수 있는 프로테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면은 인력이 안 됩니다. 다 사랑하는 제 아들인데, 다 A 주고 싶은 아이들인데, 어떤 애는 A를 주고, 어떤 애는 B를 줘요, 어떤 애는 C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D를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평가를 해요. 저는 감사한 게 절대평가. A를 다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하나의 이 친구가 작년에 저에게 1학기 때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2학기 선택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또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데 쭉 성적을 매기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내가 F를 줬어요. 58점. 아는 이름인데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게 없어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점수를 쭉 줬는데 58점을 F를 줬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 점수 줘놓고 굉장히 미안한 거 있죠. 왜? 아는 아이니까. 근데 도대체 뭐 이 아이가 연결이 안 되고 하는데, 우연하게 제가 이제 카톡을 하니까 카톡을 들어갔다가 보니까 저에게 친구 좀 해달라고 하는 많은 카톡에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의 이름이.
그래서 그걸 수락을 하고 눌러놓고 그 다음에 1대1 채팅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불성실하게 했니? 너 내가 아마 과락 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니? 이 아이가 과락이란 말 듣고 얼른 답장이 왔더라고요. 교수님 사실은요,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했다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니? 야, 너 과락인 것 같은데. 너 졸업은 해야 되니? 예, 졸업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는데 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많이 불성실했다고. 제가 알았어. 그러면 너 무조건 같은 점수만 나오면 되지? 예. 제가 점수를 살짝 고쳤어요. 그래서 58점을 61점으로 3점을 올렸어요. 왜? D는 그래도 졸업하거든요. F는 졸업을 못하지만 우린 필수 과목이니까 D는 그래도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야, 내가 사실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양심 속이면서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졸업 F는 넘겨줬으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시상, 절대 상대평가. 만약 상대평가 있다면 제가 그 아이를 못 올려줘요. 그죠? 걔 아이를 올려주려면 다른 아이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절대평가는 뭡니까? 올려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시상식, 생명의 직역점을 기록될 이 단어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평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가 다 견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만약에 여러분, 한국의 제일 훌륭한 목사가 견준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점수를 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로 하나로 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별로 다 상황과 조건과 신앙의 연륜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푹 놓고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 상 주는 날이니까. 아멘. 저는 초등학교를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초등학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학교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할 때 보니까 상을 다 주더라고요. 정 줄 거 없잖아요. 근데 밥을 잘 먹어요. 그러면 건강상. 그렇잖아요. 텅 줄 게 없어요. 근데 빗자루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청소상 주든지 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맞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책망을 받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아들과 딸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시는 부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전 3가지 상을 여러분에게 시상할 텐데, 하나님이 시상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어느 상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상은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저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 하나님 나라에 신실한 일꾼의 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상 못 받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넌 신실한 일꾼이야, 이렇게 상을 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한 단어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우리 손자를 기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솔직히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을 기를 때는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을 본 거는 딱 지나가니까 5학년 이때 봤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중학교 3, 또 지나가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이걸 봤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손자를 하루하루를 시간별로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를 합니다.
우와! 할아버지를 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살려고 지금 준비해요. 뭐, 할아버지 말을 해, 할아버지 말. 얼만큼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이야기가 뭘 많이 해줬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몇 년 기다려갖고, 한마디 들까? 지금도 가끔이에요, 가끔. 지 기분 좋을 때.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그 아이에게 모든 상을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가 가끔 어쩌다 하는 한마디, 그게 저에겐 너무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그 아이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게 고마운 거예요. 신실한 평가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24시간 딱 해놓고 너 뭐 했어 이러고 평가한다라면 우리 누구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차이, 정도의 차이, 환경의 차이, 조건의 차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차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평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많은 어떤 분들은 신실한 자다. 이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에는 너희가 명을 받았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와 문화하니 저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한 상.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와 함께 갇힌 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과 갇힌 자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그 느낌 아십니까?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 함께했던 분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달려왔던 그 함께하는 그 느낌이 있을 때마다 얼마만큼 정말 고맙고 귀한지. 근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함께 옥에 갇혀 있다.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상황은 말은 설명 안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한 해를 복음 때문에 손해본 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본 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참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 자, 그 상을 줄 것입니다. 아멘? 더 나가서 뭡니까? 여러분, 유스라는 사람은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함께 수고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찡해요.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얼마큼 찡한지. 줄 게 별로 없으니까. 세상처럼 줄 게 별로 없는데 마음속에 참 찡하게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정체되었을 텐데 함께함으로 막 돌파하는 역사들을 느낄 때마다 얼마큼 소중한지. 여러분 이 안에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했어요.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초라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함께한 놀라운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꾸준하게 예수 소문 증거하고 한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많은 분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이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니.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가장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소개했던 중심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속에 내 인생 소중한 거 알잖아요. 우리 가정 소중한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가정 정말 소중한 거 다 알잖아요. 내 사업 정말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내가 하늘 정말 잘 되는 거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 지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조금 그래도 좀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좀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영광,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좀 소중함으로도 흘러간 심령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심령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왜?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처음엔 내가 모든 거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가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신앙을 1년,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내 마음속 어도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제 인생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주님보다는 안 중요한 걸 요새 알아요. 제 인생이 참 소중한 건 아는데 주님보다는 안 중요해요. 제가 정말 소중한 건 아는데 주님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제 생명보다 제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요새는 주님보다는 그래도 귀하진 않아요. 이상하게 내 주님이 그렇게 귀해요. 소중하고 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1년을 지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바뀌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는 그렇게 뚜렷하게 말은 안 해도 마음 한구 속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더 귀하고 올해 시작할 때보단 지금이 주님이 더 고맙고 주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상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상식은요, 아무도 예외 없어요. 그날은 다 상 받는 날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다음에 칭찬하는 날이 됨을 축복합니다. 이 안에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안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정, 어떤 모습으로 힘썼던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소자에게 한 냉수 한 그릇 준 거, 나 그것도 상 잃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어린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절대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 많은 마음, 많은 것들 고백하며 애써 수고했던 땀들 우리 안에 잊지 않으시고 이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할 뿐 아니라 2014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갚으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양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며.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세 개의 상을 여러분에게 시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평가하시나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은 이 상, 어떤 분은 저 상, 어떤 분은 이 상, 어떤 분은 세 가지를 중에 두 가지, 어떤 분은 세 가지를 다 받는 분도 있을 거지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너는 신실해서 신실한 자의 상을 내가 주노라.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두 번째 시상하십니다. 올해 너는 나와 함께한 자야. 너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많이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고맙다, 네가 자랑스러워. 이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상을 시상하십니다. 올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네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알고 있고 듣고 있단다. 넌 시간 있을 때마다 고백해. 주님이 귀하다고, 주님이 최고라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오늘 그런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이 귀한 상을 하나님이 시상하십니다. 이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상 받고 오늘 한번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의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짝을 지어서 축복해 주시고, 당신 사랑받게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신실한 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한 상을 받았습니다. 당신 그리고 예수의 종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의 노래 다시 한번 1절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고, 가사 좀 모르면 버벅거리시면 돼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옆 사람 진하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당신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 바라보시고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번 안아주세요. 이성끼리 부부만 안아주시기 바라고, 손을 붙잡고 동성이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축복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할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이와 세례